인사하고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되십시오. 인사합시다. 이제 날이 시원해져가지고 얼음 냉수 별로 안 마시고 싶죠. 그죠? 사람이 야같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얼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얼음 넣는 거 1개짜리 이랬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금세 넣었다가 넣어가지고 두면 빨리 열질 않는 거예요. 그래 또 이게 해보면은 물이 그냥 질질 흐르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그 무더위가 다 지나갔네요. 그쵸?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환절기 비염 있는 사람들 온도차 많이 생기면 비염 막 생기고 하니까 알아서 자가로 잘 조치하시는 거 아시죠? 그쵸?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한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섬김과 충성 시리즈 6번째 오늘 말씀 전합니다. 이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싫었다고 싫었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차가운 바다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썰렁해죠. 모르시는군요. 제가 원래 이런 설은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의 이름은 뭔 줄 아세요? 따뜻해, 사랑해죠. 역시, 바로 정답, 사랑해요. 가장 따뜻한 바다 이름은 사랑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한테 평생 사랑의 소리를 못 들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퀴즈를 어디서 듣고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이름이 뭔 줄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더니 썰렁이에 맞추더래요. 그래가지고 희망을 갖고 느끼한 눈빛을 남편에게 보내면서 흥분되는 그 기대의 답변을 듣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의 이름은 뭔 줄 알아?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남편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다고 알겠다고 하고 뭐냐고 했더니만 열바다 이렇게 했대요. 살다 보면 열받는 일 많죠. 그렇죠? 저도 열받을 때 있어요. 목사도 똑같잖아요. 인간인데 열받죠. 공예에 대한 감각이 어떤 누구보다 높기 때문에 열받는 일은 더 많은 겁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또 지하주차장 이야기를 또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 지하 2층은 업주들의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 티켓을 마련해서 주중에도 쓸 때 저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도 주차 티켓을 하모님한테 드리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1동에는 이제 유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동이 다 되는 거예요.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차를 한 번도 그냥 된 적이 없어요. 지하 2층 업주 자리에 차를 못 대는 거예요. 늘 전화를 해야 돼요. 요즘은요, 야가 빠져가지고 대시보드에 있는 전화번호를 떼가지고 밑으로 넣어버려요. 전화번호 없이, 혹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딱지 붙어 있잖아요. 빼가지고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틀을 대놓은 분도 계셔요. 와, 전화번호 없이. 전에 이야기했죠.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적어 놓는 게 상식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왜 상식이냐고. 피가 거꾸로 막 솟아요. 예수님의 구원,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순간에. 와, 이번에는 어떤 연세든 분이셨는데 한 60 초반쯤 되어 오셨어요. 하루를 되셨어요. 그 다음날 오니까 또 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차를 좀 빼주십시오 했어요. 그 차를 빼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다른 공간 경차만 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3대를 댈 수 있는 걸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작은 걸로 자처해서 우리가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경사로 끝에 거기는 이제 상담실과 더불어 같이 쓰는데 거기에 이제 곧 직원이 올 거니까 거기는 되시면 안 돼요. 금방 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한 거죠? 전화를 또 받으실 거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도대체 교회에서 몇 개 쓰냐고 저한테 막 퉁명스럽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내가 이렇게 받는 게 이상하죠. 원래 업주들이 되는 자리여서.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여기 업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했어요. 업주 아니래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업주들만 되는 곳이에요.
사실 그렇게 빼면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배려를 많이 하면 권리인 줄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왜 질서를 줬느냐 하면 모두가 함께 피 흘리고 살지 않도록 잘 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질서를 준 거예요. 그 질서를 깨었을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교회니까 배려가 많으니까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기는 되시면 안 되는 곳이고 이렇게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런 꼬라지 처음 본다고 더러워서 더러워 죽겠다 그러고 저보고 아침부터 내가 막 더럽대요. 더러운 꼬라지를 보다 피가 막 올라오는데 어르신이잖아요. 그래 목사는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은 참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맞아요. 올라오는 건 내 속으로 참고 어른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젊은 사람도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이없는 순간을 맞닥뜨리면서 하여튼 가시고 그리고 그분 계속 되시거든요. 여러 번 되셨거든요. 그럼 미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간에 지금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 한번 흥분되어지고 열받으면 잘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좀 늦게 계속 올라와요. 부부간에도 잘 아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빨리 흥분했다가 그걸 파도라 그러죠. 빨리 가라앉는데 남자는 여자 다 가라앉았을 때 남자는 계속 열받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남자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여튼 간에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혼자 있으면 어디 쏟아볼 데도 없잖아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막 그러고 싶어요. 그러기 싫죠. 그때 신목사님 계시잖아요. 신목사님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올라와가지고 어떡합니까? 투덜투덜 하는 거죠. 막 짜증나가지고 아침부터 진짜 막 내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라고 커피 내려가 주면 그 카페인으로 그냥 달래고 여러분 이게 분이 올라오거나 열이 받은 상태에서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거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일상의 일은 잘 될까요? 일상의 일도 잘 안 돼요. 그게 있잖아요. 열이 많이 받치면 하루 종일 묵상되어져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져야 되는데 내 안이 묵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묵상 안 되고 진리가 묵상이 안 되고 묵상하기 싫어요. 싫고 그냥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냥 원칙만 자꾸 묵상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달래는 거죠. 그 계속 분풀이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와,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아갈 일이 많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열받게 만드는 일이 많아요. 반면에 왜 그럴까요? 너무 여러분 이 도시가 편리를 누리기에는 환경적으로 편리를 누릴 수 있는 이 환경들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래요. 시골에 갔다가 아무 데나 차 박아 놓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차 댈 때 천진데. 여기는 좁잖아요. 그리고 돈 넣어서 하기 싫어. 여러분도 돈 내기 싫어하시죠? 그죠? 하모니마트 이렇게 될 때 집 앞에다 빨리 대고 장 보고 싶으시잖아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불편해도 뒤에 갖다 대고 하나님 백성의 백성다운 맛을 즐기라고.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그걸 즐기는 게 신자입니다. 바른 것을 즐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신자죠. 잠시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다 보면 나중에 별거 아닌데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날 알았어요. 왜 주차 때문에 살인을 했는지. 그냥 재미있으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죠? 신자는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는 거,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처해서 하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우리가 좀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불편한 것을 마다하지 않고 집중해서 그 일을 대신 해주고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반갑고 좋잖아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제가 최근에 아내에게 애정 통장을 많이 쌓는 행동을 하나 했어요. 이거는 꽤 오랫동안 갈 것 같은 애정, 큰 사이즈의 애정을 제가 쌓았어요.
큰 사이즈. 그게 뭐냐면 어느 날 한 달 전부터 보니까 아내가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거기 상을 펴놓고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 베란다가 크지 않아요.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상을 펴놓고 거기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한 이틀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지속적으로 위에는 빨래가 너저분하게 내려와 있고 그래서 높이 올라가지만 뒤에는 창고잖아요. 창고 문을 열어놨는데 창고에 막 처지해 놓은 거예요. 물건들을 가지런하지 못하게. 근데 여보 집중 너무 잘 된다고. 그리고 거기 불 켜놓으면 있잖아요. 그 등이 자동으로 꺼져요. 리모컨을 옆에 딱 두고 띡 켜고 또 하고 한참하다가 또 불 꺼지면 띡 켜고 또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걸 이래 봤는데 마음에 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 공간을 내가 좀 애써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원래 베란다에다가 이 인조마루를 반 정도를 제가 깔아놨거든요. 왜요? 그것도 아내를 위해서 맨발로 빨래 넣으려고. 남자들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반 이상이 비어 있었는데 이 쪽마루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안 버리거든요. 막 귀퉁이까지 다 남겨둬요. 그걸 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 톱질 막 하고 해가지고 타타닥 했는데 이야, 희한하게 그 공간을 채울 만큼 딱 맞는 거예요. 참. 근데 그래주고 거기 청소해주고 뒤에 있는 공간들, 창고 공간들 다 털어내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쌓고 청소 싹 하고 먼지 빨아다니고 밑에 베란다도 싹 청소해가지고는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아내가 그 공간을 마음껏 즐기도록 해줬죠. 그리고 방안도 침대를 90도로 돌리니까 좁은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방도 넓어졌어요. 청소하고 때밀고 먼지 닦고 책 버리고. 집이 방이 4개인데 하나는 드레스룸인데 아이가 셋이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막 내주고 그 뜯었는 거 방 안에다가 안방에다가 또 이렇게 내가 짜맞춰가지고 또 공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드레스룸이 없으니까 농이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좁겠어요. 농도 있어요, 저희 집에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공간을 넓혀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고 나니까 보람이 넘치는데 막 스스로 막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너무 훌륭한 것 같은 거예요. 와, 정말 스스로 막 감동 잘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또 어떻게 보냐 봤는데 들어가지고 왜 나를 사랑해서 했어? 막 이러면서 그거죠. 아는 거거든. 그거 아는 거거든요. 책상이 없어요. 제가 집에 서재가 없어요. 그냥 식탁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아내도 거기서 하다가 너무 소리 간섭을 많이 받잖아요. 큰 놈은 음악하기 때문에 맨날 디지털 미디 음악하니까 소리가 굉음이 막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거기에 딱 하니까 딱인 거죠. 그러더니 겨울에는 난로 넣어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해주리라 내가. 뽁뽁이까지 붙여주리라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힘은 들어도 행복하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금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 충성스러운 자의 태도예요. 충성스러운 자의 마음은 언제나 충성받는 대상에게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이란 단순히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충성해야 될 그 대상을 향한 마음과 더불어 그 대상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해가 잘 되어지시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열심히 충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의 진실성이 바탕이 되어져야 그 충성이 기꺼이 즐겁고 그 충성이 내게 행복한 일이 되어집니다. 억지로 하는 일도 때로는 의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쁘게 했을 때 오는 그 즐거움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이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을 던져주고 그렇게 해봐.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죠? 근데 그 보상이라는 건 상대가 내게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오히려 나를 더 실망하게 만들어서 하는 동안에 그 충성스러움이 실망스러운 충성으로 갈 때가 많고, 열심히 하고 난 이후에도 내 안에 만족감이 여러분 완전히 들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그것은 그 대상에게 있어서는 얼음 냉수와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을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시원한 뭔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늘 시원한 뭔가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늘 시원한 뭔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런 충성스러운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얼음 냉수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그런 자에게 반드시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충성은 일상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주인이 어떤 간절한 것이나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인의 것을 채워주거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를 보낸 이에게.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늘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늘 어딘가에 가 있고 누군가에게서 보냄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출입하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곳이라고 인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충성을 위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것이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지로 보이고 그 속에서 흔히 보여지는 표면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환경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보낸 자가 본문에서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우리에게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자라고 나오죠.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왜 성경을 읽다가 사자라는 표현을 보고는 왜 사자야 이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보냄받은 사람. 우리가 그런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 직장 생활도 여러분 하나님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내가 가서 뭔가 할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심부름하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심부름꾼으로 있다라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갑갑함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기능이 있어 이 말이야. 너희들 기능이 있어. 신자의 기능이 있다. 너희들 그 기능 때문에 가 있어 이 말이죠. 그 기능이 뭘까요? 비추고 소금이니까 썩어진 것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두운 것을 밝혀내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쟁을 벌리면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세상에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따뜻하게 향기롭게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 아니에요. 향기로운 인생, 꼭 필요한 인생,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기능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이건 하나님의 염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염원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염원을 담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딘가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얼음 냉수 되는 거예요. 얼음 냉수. 이 얼음 냉수가 이 시대에는 뭐 사실 있었겠습니까? 얼음 냉수. 이 얼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로 보면 눈이에요. 눈. 그리고 냉수, 이거는 냉기에 가까운 말이에요. 냉기. 이게 여러분 추수 때의 얼음 냉수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추수 때는 4월과 6월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 사이에 그때예요. 굉장히 더울 때예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 얼음이 있어요. 그 시대에 겨울도 아닌데 그때 여러분 얼음이 있으면 농작물 다 죽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있었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왕들이 헬몬산이 해발 2000m가 넘어요. 거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한여름에 어떻게 해요? 거기 만년설에 가서 얼어있는 그 얼음을 떠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보관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얼음을 깨서 왕의 물에다가 타서 얼음 냉수를 마시게 한 거예요. 솔로몬 이거 아는 거라. 옛날에 여러분 석빙고 있었잖아요. 왕들에게 갖다 바쳤죠.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솔로몬이 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해. 다 알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가 많게 되면 그만큼 쉬운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이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사업도 많이 했어요. 일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왕궁을 지었죠? 그렇죠? 성전을 지었죠? 해외와 교류가 얼마나 많은데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가 그 왕궁을 보고는 여러분 뭐 우리 요즘 표현으로 눈이 뒤집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 지혜를 듣고는 어마어마한 예물을 바치고 가잖아요. 그만큼 솔로몬은 여러분 그 시대에 그 금방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이름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사업이 많아요. 프로젝트가 많았죠. 근데 봐요. 똑똑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주면 그만큼 쉬운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심부름 잘하면 되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 눈에 볼 때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줬는데도. 보십시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방법을 몰라가지고 충성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직장생활도 보십시오. 다 알아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도 모두가 다 열심히 충성 다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 있고 겨우 밥벌이 하는 사람 있고 간당간당한 사람 있고 정직하게 일 안 하면서 어떡합니까?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하고 승진하려는 사람 있고 잘 비비는 사람 있고 그것도 재주죠.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고 충성되게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을 거느려 보니까 얼음 냉수 잘 없더라는 거예요. 얼음 냉수. 여러분은 얼음 냉수이십니까? 한여름에 뜨뜻한 물이십니까? 아니면 한여름에 얼음 냉수십니까? 얼음 냉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충성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보십시오. 임무를 맡긴 주인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인데 주인의 의도를 잘 안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거겠어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처음부터 주인의 마음을 잘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인을 따라야 돼요. 그 주인을 따르면서 분신처럼 따르면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종은 그래서 주인을 잘 살피죠. 주인의 감정과 마음까지 살피는 겁니다. 주인의 소리를 듣고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면서 그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것이 잘 통하게 되면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종이 되어서 주인이 자신의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왜죠? 주인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신뢰가 될 만큼 여러분 너무 잘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고요. 충성이라는 것은 먼저 관계가 전제되어집니다. 관계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주님과의 관계가 전제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그 가치를 주님의 가치에 내어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 때에 다 내어드리는 것을 삶의 크고 작은 일에 헌신해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어느 순간 충성스러움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때문에 단순한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힘을 써야 되겠죠? 그 뜻을 그리고 이루고자 힘을 쓸 때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불태우십니다. 때문에 충성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담아내고자 하면서 인생을 다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멀어지고 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성스럽게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기꺼이 살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내 영광을 취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무너짐과 깨어짐이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삶은 마음 없는 헌신과 마음 없는 충성으로 일관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겁니다. 무엇이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먼저 나의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자리 잡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뿐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또한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너짐이 너무나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교회는 오직 한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 하나, 사역자들 어떡합니까? 월급 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 받고 사역자는 먹여주고 뭐 그런 어떤 상호 협력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온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신자들을 통하여서, 몸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져 어두워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출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어설픈 자기 영광이 깨어지지 않는 자기 욕구로 인하여서 자기 영광이 교회 안에서 추구되어지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빨리 자리를 잡고 나도 이곳에서 힘을 발휘하고 높은 직위를 이곳에서마저도 내가 차지하여서 어떤 것을 하리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결국이 뭡니까? 그 결국은 다 파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도 저항을 하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들도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낭패난 거예요. 낭패가 나는 거예요. 제발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이 깨어져 죽어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져 오히려 나 같은 죄인들을 왜 구원하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는 신자의 영감이 우리 안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한 자들이었습니까? 더불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만한 기회를 부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만한 잘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또한 여러분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 가치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신자의 의로움과 자신감들을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애써 부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지라도 그 어떤 나의 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자랑할 수 없으며 오직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염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싶어 할 그때에 내가 깨어지는 것이 내 안에 하등에 여러분 아쉬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내 마음을 드릴 때에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에서 그 어떤 자존심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까? 십자가 앞에서 확인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도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그 어떤 욕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도 통하지 않을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진짜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또 죽어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리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안에서 있는 그 모습 그냥 그 몸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품어져서 다 품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자기 죽어짐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로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절하고 밀어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거절해야 돼요. 내 본성이 올라올 때에 그 본성과 부딪힐 때에 내가 내 안에 예수 살게 만들고 주님이 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거기에서 충성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주님의 충성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마저 우리의 잘남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이지 전혀 내가 잘하기 때문에 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은사를 주신 거 한 잘하는 것들 또한 있지만 그것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이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권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달란트 자체가 여러분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한 달란트, 5달란트 생각하니까 한 돈 1,000만 원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아시죠? 5달란트 정도는 조 단위의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몇 천억이라고. 금덩어리가 여러분 달란트 무게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덩어리가 이따만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게 감지덕지요 과한 은혜이지 그것이 적은 것입니까? 이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 이미 그들의 수준을 뛰어넘은 개념이에요. 이미 과분한 겁니다. 과분하고 과할 정도의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맡긴 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의도를 모르는 거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럽니다. 이 주인을 잘 몰랐던 거죠.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은 가만두고도 돈 버는 사람 아니냐고 악덕업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주인에게 내가 잘못 장사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리면 내가 뭐가지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묻어뒀다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은 게을렀죠.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하기 싫은 거야. 그 좋은 것을 줬음에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 구원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고, 구원 이후에 신자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배려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들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으셔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주신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이미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과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을 받으면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늘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 달란트다, 나는 적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거기에 육체가 게으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묵혀놓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남겨라고 준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진짜 이 주인의 진짜 의도,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 달란트 주인의 진짜 의도가 뭡니까? 그 마음이 무엇에 있습니까? 기회를 주고 종들에게 여러분 이 일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의 가치를 부여하셔서 과분하게 부여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의 가치가 발휘되어져서 우리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염원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라는 존재 가치가 드러날 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구원의 이유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고 내 형편과 처지가 왜 이 모양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에게 가치를 부여하셔서 그 가치가 나타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 또한 함께 누리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보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그 이유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참여해라는 거예요. 함께 참여해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커서 내가 충성하는 그 어떤 일도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게 어떤 이득이나 좋은 성과에 대한 결과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도 무익한 종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 안에서 큰 내면과 영혼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이건 누구만 아는 겁니까? 진실되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진실되이 충성하는 그 사람은 압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신자들의 사고방식이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우리가 천박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이 세상의 방식이 너무 소통이 되어지다 보니 누구는 이것을 잘하고 누구는 저거를 잘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고 수많은 우리의 수준과 자존심의 문제로 하나님의 일들이 얼룩졌습니다. 교회도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몇 년 안 되었고 막 우리들의 온갖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지면서 그 속에서 우리끼리 막 조절을 보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신자의 마음을 조절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인이 된단 말입니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신자의 마음의 그 근거와 이유와 동인이 여러분 누가 인간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그렇게 살아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자신감이 없고 말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양심 지키느라 구원을 버리고 내 양심을 내가 내 안에서 지키느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막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모든 일의 바탕 뒤에는 누구가 있느냐 하면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사고를 가로막는 그 마귀의 사고방식과 가치들이 들어와서 신자의 가치 부여가 다 소멸하고 기꺼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누리고자 맛보고자 어리석을 만큼 달려드는 그런 신자들이 여러분 이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과한 자리에 여러분 초대되셨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미 과하여 과분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태초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그렇게 부르시고 계획하셨고 역사 속에 우리가 태어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일에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 어떤 세속화된 우리의 방식과 사고방식으로 흔들어 놓거나 오염시키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염원이 저와 여러분의 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위해 마음을 다해 충성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충성의 또 다른 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주인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살피는 겁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그런 태도가 일어나요.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신자 안에 여러분 미처 주인조차 살피지 못했던 것까지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져요. 고난이 부여되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가지고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가 사라져요? 밑바닥의 일들을 살피는 일들이 취약해져요. 당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충성된 종은요. 그래서 그 고난이 더해지고 고난을 가지게 될 때에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더합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종의 마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인의 열심으로 주인이 잘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주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일들도 너무나 잘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주인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이 더하여져서 주인이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 원하며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뭐죠?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았던 요셉을 생각하면 되죠. 주권은 자기에게 없지만 주인이 모든 것을 위임시켜서 권한을 부여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관리하고 마치 주인처럼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유의 주 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만유를 맡기셨습니다. 온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한 이 세상입니다. 부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불어서 거기에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더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그 선한 청지기 안에 마음에 담겨진 그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열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더 열어주셔서 여러분, 달란트가 2개가 4개가 되고 5개가 10개가 된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일들을 더 폭넓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 저 천상에서 일어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 부여를 그 신자에게는 더 부여하시고 더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신자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기쁨과 참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을 다해 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다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만유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들을 더 왕성하게 감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참 즐거움이에요. 그 길이 열리고 그 일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참 즐거움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많은 일들,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과 만남과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지만 기꺼이 신자다운 면모를 가지고 마땅히 행할 바들을 다 행하는, 여러분, 그래야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기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